오늘 주제는 아주 어려운 주제예요, 그렇죠? 어려운 주제예요. 제가 이 주제를 성경적으로 잘 한번 풀이하면서 은혜를 나눌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왜 다른 사람을 미워할까요? 어떤 사람은 원래가 미운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가 그냥 늘 미운 짓을 해요. 그러니까 이뻐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와, 인정하고 있잖아요. 이뻐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는데 오늘도 미운 짓하고 내일도 미운 짓하고 낮에도 미운 짓하고 저녁에도 미운 짓하고 이러니까 정말 내 마음속에서는 이뻐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미운 마음이 들게끔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게 별 이유가 없어요. 미워할 만한 어떤 까닭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미워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미워할 만한 어떤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까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사람만 보면은 참 미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가 한번? 이유가 없어요. 까닭이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자꾸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라고 그러면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저한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이 답변을 안 하시니까 저한테 물으신다면 그 사람에게 미운 털이 박혔기 때문에 그렇다. 뭐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설명할 길이.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당연하게 말씀하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거는 아주 당연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는 제가 요한복음을 강의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는 안 하려고 그래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는 세상이란 뭐냐? 그 세상은 사탄 마귀와 그의 수하인 악한 영들과 거기에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공간과 영역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무슨 파리새끼처럼 막 달려들어서 막 그렇게 하고 막 죄짓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세상. 막 이렇게 물어뜯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 앞에 있는 제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12명이었잖아요. 그 나중에 120명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3,000명 됐고요. 그 사람들이 5,000명 되기도 했고 초대교회가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었느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한 10,000명 정도 되는 교인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따르기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모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세상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도록 되어져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세상이 교회를 미워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라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세상은 교회를 미워할까요? 여러분 제가 세상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또다시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 세상은 왜 교회를 미워할까요, 여러분? 미워할까? 특별하게 구체적인 이유가 별로 없어요.
어떤 경우는 아주 구체적인 이유를 대보라 그러면 막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아주 구체적이고 세상적인 이유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본질적으로 싫어. 본질적으로 막 미워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근본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그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제가 해석을 하면 첫 번째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속이 다르다. 소속이 다르다. 영적인 소속이 다르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했더라면 세상은 우리를 사랑했을 거라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내가 너 행실을 보니까 정말 너는 내 거야. 어쩌면 그렇게 나를 닮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적당히 죄짓고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인생 그렇게 살아. 인생 뭐가 있어? 적당히 죄짓고 타락하고 한 번뿐이 없는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그런 너를 보면 세상이 야, 이거 내 거 맞다 이거. 야, 어쩌면 그렇게 나를 닮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내게 속한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부터 아닌 거예요. 좀 이상해요. 좀 이상해졌어요. 그리고 도리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해서 자기 것이 아닌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좀 심하게 표현하면 원래는 누구 거였냐면 세상 거였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예수님께서 택하셔서 그를 자기 것 삼으셨어요. 이러니까 자기 것을 빼앗긴 세상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죠. 그러니까 이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 내가 그렇게 사랑했거든요. 어쩌면 그렇게 나를 닮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나하고 똑같아요. 아주 그냥. 그래서 내가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 가더니 회개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이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누가 됐냐면 예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랑했던 마음이 나를 닮아서 사랑했던 마음이 전혀 나를 닮지 않았기 때문에 막 미워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내 자녀가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얼마나 미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본질적으로 누가 더 밉냐? 누가 더 밉냐? 그렇게 하신 예수님이 더 미운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예수를 세상 가운데 보낸 하나님이 더 미운 거예요. 아주 그냥 미워 죽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도록 되어져 있는데 근데 사실은 본질적으로 보면 너희가 미워서라기보다 본질적으로는 너희를 그렇게 만든 내가 더 밉고 그런 나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이 더 미운 것이다. 이게 본질에 있어서는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미운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만 보면 말이죠. 누가 생각나냐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고 그 외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 아주 그냥 미워 죽겠던 거예요.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이 교회를 핍박하고 또 박해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이유가 아니라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본질에 있어서는.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교회 숫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중에는 잘못하는 교회도 있죠. 교인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저 미국에도 많고 유럽에도 많고 말이죠. 아프리카, 남미 뭐 할 것 없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이 그냥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잘못하는 건 뭐냐면
도덕적인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물질적인 타락을 한다든지 성적인 타락을 한다든지 이 도덕적인 위기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미워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한테 혼나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구약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잘못하면 자기 백성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심판하세요. 혼내켜 주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 엘리 제사장의 가문 보세요. 제사장의 가문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나중에 보면 멸문지화를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아요.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잘못할 때는 또 엄청나게 혼나거든요. 가정에 말이죠, 자녀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녀들끼리 그냥 아주 못된 짓들이 생기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일들을 겪는 걸 보지 않습니까? 솔로몬 때가 가지고 초기에는 솔로몬이 얼마나 일천번제도 드리고 할렐루야 그렇게 했지만은 나중에 가가지고 그냥 수많은 첩들을 드리고 그걸 통해서 우상 숭배하고, 그냥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우상 숭배하는 냄새 때문에 하나님이 역겹다, 견딜 수 없다라고 할 만큼 그냥 그 연기가, 그래가지고 나라가 망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가룟 유다. 근데 가룟 유다는 아예 처음부터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이거는 거기 들어와 있는 것 뿐이지.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다니고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혼나잖아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세상이 미워할 것도 없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정시키신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두렵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두렵게. 왜냐하면 그거는 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온전케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때때로 성경에 보면 심판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매를 드시고 그러는 경우를 우리가 성경에 여기저기서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유독 이렇게 교회가 잘할 때도 교회를 미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가 잘하고 있는데도. 잘하니까 더 미워, 아주 그냥 더 미워. 교회가 이게 잘하고 있으면 더 싫어,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면 더 싫어, 이렇게. 교회가 엄청나게 좋은 행사를 하고 있으면 크게 싫어, 이렇게.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복음 열심히 전하고 이렇게 그렇게 칭찬거리가 발생하면 그게 더 싫은 거예요. 이상하게 잘해도 싫어요. 그런데 못하면 더 싫어. 아무튼 속으로는 좋아할지도 모르겠어요. 교회가 말이야, 세상 사람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모르지만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냥 미워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여러분 영화 제목과 비슷한 것처럼 미워하도록 어떻게 결심을 한 사람처럼 이렇게 니네가 이렇게도 미워하고 저렇게도 미워하고 다 미워. 아주 그냥 앞에도 믿고 뒤에도 믿고 위에도 믿고 밑에도 믿고 다 미워. 여러분 이건 뭐냐면 그냥 미운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구체적인 사유 하나하나를 들어서 우리가 설명하면 교회가 잘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못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냥 미운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본질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하나의 이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소속되어져 있는 그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어차피 교회를 미워하도록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교회 무슨 얘기만 나오면 말이죠, 무슨 파리 새끼처럼 달라붙어가지고 공격하고 뒤에서 헐뜯고 여러분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교회가 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다 이런 경우가 여러분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면 그 세상은 그러면 도덕적인 수준이 높으냐? 거기는요 맘 놓고 죄 짓는 거고요. 교회는 죄 지으면 하나님 앞에 혼날까봐 이렇게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완벽한 게 아니라, 교회는 때때로 허물도 많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교회는 뭘 잘해요? 주여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교회인 거고. 그러면 세상이 교회를 미워할 만큼, 그러면 세상은 그러면 도덕적인 수준이 높으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거기는 그냥 맘 놓고 죄 짓는 거거든요. 맘 놓고 저런 게 맘 놓고. 우리는 맘 놓고 지면은 하나님 앞에서 혼날까 봐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뭐가 다르다? 뭐가 다르다? 소속이 다르다. 영적인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 본질에 있어서는 그냥 미운 거라는 게, 그냥 본질적으로 영적인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미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때문입니다. 제가 가끔 설교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과 믿음의 유일한 기제시라, 제가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건 신학적인 표현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요, 믿음의 주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데 나는 예수님 안 믿는다, 이래도 안 돼요. 우리는 예수 믿어야 돼요. 아니 정말로 있다니까요. 아니 제가 그전에 우리 옆 교회에 있는 거기에 어느 이단이 출범해 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는 각각 믿어요. 이게 각각.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안 믿는데, 또는 뭐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 저녁 예배 때 여러분들이 지난 수요 저녁 예배를 통해서 이 삼위일체론이 아주 그냥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유일성, 그런데 그 유일성을 생각해 보면 세상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는 예수님의 유일성을 얘기해요. 그렇죠?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주시라,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그런데 여러분 입장 바꿔서 세상의 입장에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다른 길도 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얼마나 좋아요. 제가 다른 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어요. 아무튼 그냥 교회가 다른 길도 있다, 다른 길도,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 아니라 다른 길도 있다라고 하면 다른 길로 가다가 대부분은 다 지옥 가고, 할렐루야, 막 다 죄송합니다. 대부분은 지옥 가고 일부분만 천국 가니 이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이 구주시라, 할렐루야, 그렇게 전하니까 만약에 저거를 내버려 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천국 가고 사탄 마귀하고 거기 따르는 악한 영들하고 그 수하들 사람들만 지옥 가게 되면 이거 억울해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을 다 끌고서 지옥으로 함께 가야 그나마 위로가 되는데, 이거는 교회가 전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기제시라, 할렐루야, 믿음의 구주시라, 이렇게 교회가 고백하고 있으니까 그런 교회를 내버려 두면 큰일 나거든요. 이거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런 교회를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복음에 대하여 대단히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더라. 여러분 그게요, 오늘날 세상에서 우리가 욕먹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예요. 자, 예수님의 유일성. 교인들은요 그 사실을 복음의 배타성으로 받아들여요. 다른 건 다 타협하는데 그것만큼은 교회가 타협을 안 해요. 교회 성도들이 이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왜 융통성이 없느냐, 이렇게 융통성이, 교회가 여러분 적어도 복음의 배타성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복음에 융통성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가 욕을 먹고 있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답답해야죠. 고지식해야죠, 그냥. 어쩌면 그렇게 저렇게 그냥 배타적인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다른 것은 그래도 사람들 다 이렇게 하고 포용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딱 한 가지, 그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러니까 이단을 우리가 구분해내고, 할렐루야. 잘못된 신앙을 온전케 하고, 여러분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배타성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미움받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아니 교회에 대해서 왜 그렇게 싫어하세요? 이야기하면 대부분 교회는요 고리타분하고요, 그냥 아주 그냥 융통성이라고 하는 건 별로 없고 말이죠. 아주 배타적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이 배타성 외에는 여러분들이 좀 융통성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세상에서 입장에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좀 이랬다 저랬다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는 교인이고 세상에서는 내 것이고, 교회 가면 예수님 건데 교회 오면은 내 거, 저기 교회 바깥에는 내 거예요. 박쥐신앙인 거죠, 박쥐신앙. 그러니까 이렇게 박쥐신앙 가면 지옥 가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입장에서는 그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세상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신앙생활을 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양다리 딱 이렇게 걸치고 말이죠. 이렇게 양다리 딱 걸쳐놓고 여기 가면 여기에 종이고 이쪽 가면 여기에 종이고, 세상에서는 내 거고 교회 가면 예수님 것인 것처럼 이렇게 하고, 이 박쥐신앙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가 아니구나, 어제 어느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원래 교회 다니기 전에 무당이었어요. 근데 회개하고 예수 믿기로 하고 그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얼마간 다녔는데 아마 제가 볼 때 몇 년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그렇게 열심을 내고 해가지고 교회에서도 할렐루야, 좋은 교인 들어왔다, 정말 아주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교인들이 그 사람한테 기도받으러 다니기 시작을 해요. 이상한 소문이 교회 안에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 사이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얼마나 용한지 몰라. 되게 용해. 그리고 지난주에 일어날 일들도 다 맞췄어. 이렇게. 이야, 그 사람한테 가서 기도받으면 얼마나 용한지. 교인들 사이에 용하다는 소문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기도를 받을 때는 그 집에 몰래 가가지고 기도를 받는 거예요. 기도를 받는데 가서 이제 기도를 받을 때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돈을 가지고 가요. 근데 이제 그 돈 액수를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대체적으로 보니까 평상시 교회에서 헌금할 때 10배. 한 번 기도 받으러 갈 때마다. 그래서 교인들 사이에 몰래 담임 목사님 몰래, 여러분 담임 목사님 몰래 무슨 일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몰래 자기들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 받고 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거를 나중에 목사님이 알게 됐어요. 어떻게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까? 아니죠. 복음의 문제에 있어서 아주 배타적인 거죠. 당장 불렀어요. 당신 말이야 왜 이렇게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하느냐고. 언제 말이야, 당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지만 목사인 내가 언제 그렇게 돈 받고 이렇게 기도해 주고 했느냐고. 당장 나가라고. 그렇게 했더니 제발 교회는 다니게 해달라고. 제발 교회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세상에 있는 신 가운데 가장 큰 신은 하나님이시고 자기가 믿는 신이 또 하나 있는데 용왕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용왕신을. 근데 이제 이 용왕신이 역사할 때 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오면은 얼마나 기도빨이 좋은지.
그 영빨이라고 그러죠. 영빨이 좋은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발 저 그냥 크게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지 않을 테니까 교회를 다니게 해달라고. 내가 교회를 다녀야 기도빨도 영빨도 더 세지니까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지난주에 당장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냥 당장 정리시켜 버렸어요. 그랬더니 뭐 한 줄 아세요? 나가가지고 교회를 차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방 이래가지고 아마 그 교회 교인들은 이제 안 다니겠죠. 거기 또 몰래 담임 목사님 몰래 뒤로 다닐라나. 근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정리해 놓으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 교인은 무당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박쥐 신앙인데 무당 교인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입장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박쥐 신앙 갖고 무당 교인 되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척하다가 나중에 그냥 지옥 가면 탁 죽겠어요. 그냥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곳은 가서 목사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유일한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렇게 설교하고, 교인들은 그렇게 목사가 설교하면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멘 이러고 막 배타적인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 막 달려 나오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입장에서는 이 교회가 미워요 안 미워요? 미운 거죠. 그 미워하는 마음을 그래서 갖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2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잠깐만요. 자, 여기서 주인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종은 누구냐면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박해를 받으면, 당연히 주인이신 예수님이 박해를 받으면 종인 너희들도 박해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해라. 그리고 너희가 내 말을 지켰은즉,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해볼 때 저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랬어요. 너희 말도.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만 우리가 잘 믿으면 되지, 우리가 하는 말을 다른 사람이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지키고 신앙 고백하는 말, 선지자와 사도의 신앙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선지자와 사도의 신앙 고백 터 위에 세워진 교회,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역사요, 그것이 교회의 전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다른 것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주시라, 이거를 고백하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신앙의 고백의 터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반석, 이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여러 가지 그 성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의 사도성 이런 거 있어요. 사도성, 불멸성, 영원성 이런 것도 있지만 사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사도는 지금 없지만 이 사도성이 어떻게 해서 이어져 내려오느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쭉 해서 교회를 통해 가지고 쭉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성이라고 하는 게
오늘날 사람으로 내려온다.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 막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목사님은 다 사도들 같아. 그 이단입니다, 그거. 그 다음에 요즘 유튜브 가끔 보면 전 세계 다니면서 막 전도자라고 막 다니는 어떤 사람도 있어요. 사도라고 칭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카톨릭의 교황이 이 사도권이 베드로 때부터 해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막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 No,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내려오고 교회가 사도성이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이 사도성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막 이런 교회로 쭉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니까 좀 이게 좀 달라져야 되는데, 이게 현대 사회에 오면 막 세상의 사상과 철학과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막 이상해져 가고 좀 이렇게 막 성적으로도 막 이상해져 가고 막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이게 교회가 여전히 그 진리를 온전하게 선포하고 있으니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타락시키려고 오늘날도 여러분 사단은 엄청나게 노력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꼭 그것만이 진리는 아니에요. 세상의 사상과 철학의 이 영향을 많이 이렇게 받아야 돼. 이렇게 교회도 좀 이제 문을 열어, 좀 교회도 좀 융통성 있게 말이야. 그래가지고 다 지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제가 오늘 너무 세게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교회의 사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렇게 계속적으로 진행돼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은 어차피 교회를 미워해. 소속도 다르고 유일성에서 다르니까 미워하게 돼 있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미움을 당하거나 박해를 당하거나 이럴 때에 여러분 어떤 측면에서 보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려고 그러면 좀 결심해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해봐야지 이번 기회에. 그러면 꼭 마귀가 역사합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생각해야 돼요. 잘해보려고 그러면 역사할 때가 있어요. 또 하나, 오늘과 같이 우리 교회처럼 그런 이렇게 어려움과 시련을 겪을 때는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신앙적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사도성을 회복하는 어떤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상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없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시라, 이 복음의 배타성을 온전히 갖춘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하게 다른 거 한다라고 해서 그게 마치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참 이런 기회에 우리를 온전케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러니까 증거가 된다는 말이에요. 야, 그 교회 성도들은 예수 참 잘 믿어. 여러분, 다른 것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일 잘하는 거는 예수를 참 잘 믿어. 그 교회 성도들은 아멘도 잘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도 참 잘 믿어. 야, 그 교회가 문 열고 딱 들어가면 그냥 환해. 그냥 밝어. 그냥 들어가 보기만 느껴. 여러분, 그런 증거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미움과 박해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왜 그런가?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런 교회를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늘의 상급이 크다. 하늘의 상급이 크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의 고난은 하늘의 상급이 크다. 언젠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는 오히려 그 박해를 기뻐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계기로 삼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렇게 매달려서, 그래서 무슨 신앙? 박쥐 신앙, 무당 교인, 그게 아니라 정금 같은 신앙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